예배에 기쁨으로 은혜로 참여하시니 참 제가 반갑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감사로 시작하십니까? 기대로 시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 1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틀을 만들었다. 또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었다. 여러분 만들었다라는 말을 우리 한자어로 표현하면 창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창조, 만들었다, 만드신 분이다. 이 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 포도원으로 비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포도나무로 비유했으면 포도원이다 라고 비유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실까? 그리고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큰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것도 만드시고 구체적인 것도 만드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꼭 필요한 것도 만드신 분이에요. 포도원만 덜렁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울타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세밀하신 분입니까? 저는 이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구에는 이 대기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무엇인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대기권이라고 하죠. 그 안에는 공기가 있고 그 바깥에는 공기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신 것처럼 이 지구에도 울타리를 만드셔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우주에 인류 사람 같은 존재가 있을까? 생명체가 있을까? 지능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구를 볼 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드신 것처럼 대기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야만이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게 꼭 있어야 했구나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만드셨어요, 울타리를.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집자는 틀, 농부들이 니들이 알아서 만들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 세심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 만드셨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관광하러 방문하러 갔는데 한 스님이 그러더래요. 너무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죠. 놀라운 자연을 보게 되면은 야,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죠. 저는 몽골을 이제 여행 갈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못 가봤는데요. 우리 교회 강대우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죠. 몽골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가 만드셨을까? 이게 저절로 있을까? 아니면 누가 만드신 분이 있을까?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게, 아주 적당하게 있게 만드셨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만드셨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일까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만드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프라비던스.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프라비던스더라고요.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와서 도시를 세우다 보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섭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썼어요. 제가 여행을 갔는데 호수를 쓱 보여주더니 이 호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갔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써있더라고요. 갈릴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성경에 있는 지명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관점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틀림없이 여기에 있도록 하시고 전할 말씀이 있어서, 저를 통해서 전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다. 이걸 보고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서울 수도권에 부천에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것이.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있으신가요? 근데 내 양은 내 양을 음성을 듣는다고.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 번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어렴풋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있고 인도하신 것도 경험했지만 내가 무슨 인도를 또 받아야 되는 순간이 되면은 그때 또 연약함과 걱정과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저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는 않는데 걱정은 조금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걱정하세요? 우리 염려는 절대로 하지 말자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연약함 때문에 뭐는 해요? 걱정 조금 해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 연약함이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을 해요. 세를 줬다라는 것이. 여러분, 소유권이 있는 것과 사용권이 있는 건 다르죠. 소유권이 있다라는 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용권이 있다라는 거는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산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이게 떼어가지고 뭐 소유권이 있는 게 있나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영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소유권이에요, 이용권이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소유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나요? 내 인생은 내 마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는 유행가가 있었는데 많이 나왔던 노래예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할까? 왜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젊은 빈 노트에 무엇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소유권은 내게 있는 거야.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죠. 결산한 날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결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로 줬어요. 시간을 새로 줬고요. 재능을 새로 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참 지난 주간에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인생은 끝이 있구나. 사는 동안에 욕심도 내고 집착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거는 참 부질없었고 어떤 거는 의미가 있었고. 사람이 항상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네.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끝이 있는 인생이야.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내가 자꾸 욕심을 내고 뭔가 내가 뭐 이루려고 그러고, 여러분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뭔가 성취하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곳에 그냥 순종하려고 하세요. 힘들어요, 인생이.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막 눈도 잘 못 뜨고 있다가 막 죽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막 눈을 번쩍 뜨고 좀 기력을 약간 회복하니까 저를 보고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뭔 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돈이 전혀 필요 없고 뭐 줘봐야 틀림없이 그거는 뭐 누굴 주든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1,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어머니한테 1,000원짜리 드렸더니 어머니가 똘망똘망하게 세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러더니 에이씨! 그대로 표현하면 에이씨! 가져가! 기력이 셌어도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구별하세요. 가져가! 집어던지고. 다 돌아가실 것 같은 어머니가 막 살아나셔서 혈기를 부르셔서 가져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드렸더니 그걸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삶이란 게 참, 돈이란 게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를 주고 갔어. 내 거 같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뭘 말하는 걸까요?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죠. 그거는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관리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셀프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하는 거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재능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맡겼어요. 관리해봐. 맡겼어요, 여러분. 맡겼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름에. 그 당시에 주인이 소작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포도원을 빌려주고 난 후에 바로 세를 소작료를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그냥 농사를 져서 수확을 얻어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작료를 받았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관리인이야. 너희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관리하며 살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강가에 앉아서 밤새도록 옆에 있는 돌을 던졌는데 해가 밝게 떠오르서 보니까 그 돌이 금이었다고. 뭘 말하는 걸까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라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계획을 써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보내야 될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반응과도 두 번째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귀찮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인이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항상 긴장된 삶을 살지만 좋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해외로 집회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미국 한 2주에 가 계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간 계신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제가 목요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계시면서 뭐 맨날 뭐 이렇게 막 꼬치꼬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혼내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분이에요. 위희명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요. 긴장돼요. 그런데 해외 집회 한 달, 와, 제가 아니라거나 제가 나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게 자유가 찾아.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 안 그래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없어요. 휴가 갔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불편해요? 좋아요? 왠지 좋죠. 하는 일은 똑같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간 거지 다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의 삶이 훌륭하던가요? 나는 자유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교통 신호를 지켜야 되겠죠. 왜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 신호를 지키고 교통 질서를 지켜야만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시가 있어요. 여기 속도를 줄이라고. 왜 그래요?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서라고 그래요. 여기 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더니 신호를 그냥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신호는 그냥 지킬 테면 지키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다 그런 거더라고요. 예전에 갔더니 근데 경찰이 있는데도 신호를 안 지켜도 뭐 별로 잡지를 않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하면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다스림, 주인의 관리를 받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파멸시키는지 모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법을 꼭 잘 지켜야 돼요. 저는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많이 날라오는지 미치겠어요. 나는 잘 지키려고 하는데 언뜻 지나갔는데 12만 원짜리 펑 날라와. 왔다 갔다 좀 했는데 2장이 날라와 있어. 사실은 여기 한 장이 또 있어요. 주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려고 했는데 어설프게 주차해도 될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찍어서 이거 읽는 거예요. 참 말도 못하고 갖고만 다녀.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종들을 계속 보내요, 주인이. 그랬더니 종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듣기 싫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점점 심해져. 머리를 때리고 죽이죠. 하나님 말씀, 주인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밖에 던졌느니라. 여러분, 누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금방 짐작하죠.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제 아들을 보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을 보내면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말은 들을 거야 하고 보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오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능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내려와 가지고 혼내켜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라는 것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 거지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참된 반응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반란을 또 일으켰는데 AD 300년경에 로마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그 땅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빨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어떤 걸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나를 구원,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 전에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어둠과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 생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